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이제 채플 시간이 그렇게 은혜가 됐었어요. 교수님들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깊이가 있는 설교라 참 은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의 지표가 됐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기도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왜 이 기도를 또 끊었을까? 그래서 다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세계적인 스타가 지금처럼 많았던 적이 없어요. 최고 좋은 스타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제 어느 정도 세계에 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했는데, 그래서 축구를 보면 볼수록 점점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감독 따로, 선수 따로, 공격 따로, 수비 따로, 이거 희한해졌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는 차라리 32강 어떨기를 올라가지 마라. 더 부끄럽다. 그래, 부끄럽다. 참, 또 청문회를 하더라고요. 국무총리를 이제 하는 청문회를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나 파면 팔수록 그래. 그런데 여당과 야당의 질문이 전혀 달라. 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야당이었을 때 공격했던 것 같고, 여당 되니까 그걸 또 커버하고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말을 자기가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순을 보니까 청문회에 나온 사람도 부끄럽지만 청문회 하는 사람이 더 부끄러워. 또 보니까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어느 여사께서는 또 그렇게 많이 주워 잡섰는지, 얼굴 보니까 많이 먹을 것 같지도 않은데 잔뜩 주워 잡숴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부끄러워도 그렇게 부끄러워. 대통령 부인 됐던 사람이 부끄러우니까 얼굴 가리려고 마스크까지 쓰고 나오는 거 보니까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어째 이렇게 난다 긴다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도 별볼로 없는 우리가 볼 때도 부끄러운데,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더 부끄러울까. 내놓을 것도 없는데, 나보고 국무총리하라고 추천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뭔가 될 것 같아서 추천했던 사람이고, 될 것 같아서 영부인도 됐고, 될 것 같아서 국가대표도 했지만 일반 사람들 볼 때도 부끄러운데, 나같이 될 것 같지도 않아서 부르지 않는 사람은 또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청문회하고 우리 평가할 텐데, 우리 어릴 때에 찬송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러는데 그때에는 부끄러움밖에 없을 것 같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그런데 나는 낯짝도 없을 것 같고, 어디 쥐구멍이로 숨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심판 때는 쥐구멍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요,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년기, 또 노년기, 장년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제 목회에 유년기, 중년기, 장년기 다 지나가고 이제 노년기로 접어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노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세상에 저보고 축도 해달라고 딱 순서지에 써 있더라고요. 어떤 행사든지 축도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어른 이런 사람들이 축도를 하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제가 축도를 했어요. 그래서 축도를 하니까 이게 축도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자기 작품을 감상할 필요가 있고요,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성숙한 겁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신학교 초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워하는 일꾼으로 다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나를 세워서 자랑스러운 일꾼을 만들려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은요,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그런 거고요. 그 가려준 내가 주의 이름을 돌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요 면류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부끄러운 거, 어떤 것이 자랑스러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요. 부끄러움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야기인데요. 글쎄 신랑이 더디 온다고 기름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있고요. 더디 오거나 빨리 오거나 자기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한 사람이 있어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러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자를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더디 오라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세상에 신랑이 밤 늦게 왔어요. 얄궂지요. 좀 신랑이 일찍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항상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때에 준비된 자는 부끄럽지 아니한데 준비 못한 자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이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 준비한다고 뛰어나갔는데 기름 준비해서 오니까 문이 착 닫혀 있었어요. 밖에서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슬피 우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등도 갖고 있었어요. 다만 뭐만 안 됐냐? 기름만 준비 안 했어요. 신랑이 낮에 오면 기름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밤에 오니까 기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 안 한 것 사소한 것 같지만 잔치에 참여했느냐 못했느냐, 기쁨의 자리에 있느냐 부끄러움과 슬픔의 자리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름 준비가 뭐냐가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름 준비가 뭐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준비가 뭐냐,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 향기가 나야지요. 술 잡수는 사람은 술 냄새가 나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요, 예수 향기가 나게 되죠. 있어요. 그 향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에서 나와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말은 그 듣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는 말이 있고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해가지고 실망케 해서 교회 안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 앞에 오면서 그가 흥하게 하고 한 사람은 예수 앞에 오지 않게 막음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말인데 그래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로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교회 시스템이 괜찮다, 뭐 목사님 설교가 잘한다, 성도들이 멤버가 화려하다, 그거 아니에요. 언어에 있어요. 언어에.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님을 칭찬하고 성도들을 칭찬하고 서로를 격려하면 그게는 무조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뭔가를 무시하려고 그러고 낮추려고 그러고 끄고 그러면은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되려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하는 것마다 건설적인 말을 해야 돼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봅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요, 언어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속에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한 목소리를 내요.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저 중국이나 러시아 보면요, 언어의 자유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에는 골마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언어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갖 말들이 그냥 날카로워요. 서로가 날카로워. 환경에 따라 아침에 하는 말이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이고 밤에 하는 말이 달라요. 그러면은 혼동이 돼요. 뭐가 뭔지 신뢰 못해. 그래서 가짜 뉴스가 아예 판을 치고 그것이 진짜 같아요. 요즘은 AI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 생성해서 다양한 동영상을 만드는데요.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진짜야 가짜야, 나중에 보면 가짜요. 가짜 동영상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야, 놀라운 세계예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 더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들은요,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갖 준비되지 아니한 컨트롤 안 되는 말로다가 이렇게 남을 상처 입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그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랬거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다 하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제단사들이 이 옷을 만들 때 이 각을 딱 떠서 거기다가 선을 그리고 막 잘라내잖아요. 딱딱.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재단하는 거예요. 간판집에 간판을 맡겨놓으면, 그전에는 그 간판쟁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직접 자루다 그리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딱 써서 넣으면요, 컴퓨터에서 선을 딱 찍어 나와가지고 그냥 프레스 눌러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오차가 없이 얼마나 멋있게 만드는지 몰라. 이게 분별입니다. 딱 각을 뜬 그대로를 잘라내는 거죠. 즉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은 아까 말씀했지만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 때 생각이 달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말이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말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나오는 표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별하다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주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고, 기분이 좋아서 업이 됐어도 주의 말씀이 컨트롤해서 언제든지 초지일관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 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로다가 찍어내는 거를 믿을만 한 것은 뭐냐면,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을 줘서 그대로 명령을 내리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술 먹은 술 주정뱅이야, 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이걸 자연 친화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거는 옳게 분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얼마나 진실한 일꾼이 되려고 기도 많이 하셨어요.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내가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고 나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싫어. 다 못된 것 같아. 모두가 다 그냥 거짓말쟁이 같아 보여.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거의 다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관이 누구냐? 나예요. 내 자신이 주관이니까 그래요.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초보 운전 쓰고 그다음 뒤에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나도 내 자신이 무서워요 써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그 주먹, 아이고 금방 깨지는 게 주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일 것이 없는 일꾼은요, 주관이 뚜렷한데, 자지주관이 뚜렷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쓰는 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들이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저도 이렇게 보면 목회 처음에는요, 정말 원대한 꿈과 계획 속에 뜨거웠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냥 흐름 속에서 따라가고, 아이고, 내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써 있을까? 없더라고요. 없어요.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다가 잠시 쉬란 말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 말씀 읽기 전에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나오고요. 군사로 뽑힌 자에게 나와요. 군사로 뽑힌 자는 목숨 다하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은요. 골점까지 최선을 종 올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고요. 농사꾼은 거두어서 다음 해를 바라볼 씨앗을 구별할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하면 됐어 몰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최고의 정점이 있을 때가 언제인가? 최고 클라이막스가 있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 내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때가 언제인가? 그때 하나님이 날 분명히 기뻐했다면 지금 모습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부끄러울까 부끄럽지 않을까 돌아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특징은 생각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귀한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개나 돼지나 같아요. 나의 생각은 내 행동을 만들고요. 내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내 삶의 인생,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또 이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어떤 모습입니까?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또 이 생각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거든요. 이 무더운 여름에 과연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청문회에 섰을 때, 재판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잊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럴까요? 아니야. 그때는요 모릅니다가 안 되고 잊었습니다도 안 됩니다. 그냥 다 떠올라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때는 내가 내 입으로 직고하리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냥 흘러 지나갔던 스쳐 지나갔던 까지 다 직고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주의 은혜 속에서 내가 네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라는 그 음성 앞에 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부끄러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만 잔뜩 당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하노라 하더라도요 그게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석공이 돌을 쪼개든지 제단사가 그 정확히 자를 하듯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딱 정확히 해서 이 말씀이 가란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서 멈출 수 있도록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께서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까지 따고 하는데요. 얼마나 성경을 파고드는지 나를 막 얘기해 나한테. 그냥 물어봐. 그럼 나는 몰라. 그래.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에 힘써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데서 멈출 때가 있어요. 듣는 데서 멈추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지키는 데 있어요. 이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한 말씀 알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묵상하는 것,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쁘시는 참된 일꾼이 될까?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자로는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있을 때는 좀 조신하게 해요. 근데 부모 없으면요, 난리 나죠.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가셨어요. 교회 가고 우리 형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셋이서 있는데 동네 애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갖고 놀러 온 속에서 우리 같이 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성이 되고 다른 애들은 성을 함락시킨다고 그러고 온갖 돌멩이 흙을 다 집으로 집어던지고 우리는 또 수성한다고 그걸 또 막고 우리 엄마 아버지 들어와 보니까 집이 난리가 났잖아요. 안시성은 저리 가라야. 그래가지고선 참 그 혼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부모님이 있었다면 동네 애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이 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우리 또한 부모님이 있다면 그런 놀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면요,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다르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 마치고 가다가 보니까 이 토마토, 길거리에 있는 토마토 밭에 토마토가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그래서 애한테 엄마가 그럽니다. 얘야, 누가 오면은 얘기해라 하고서 토마토 따로 들어갔어요. 딱 딸려가는데 봐요, 누가 봐요 그래. 따다 말고 나와서 누가 보냐 했더니 하나님이 봐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토마토 서리하려고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님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엄마 집사는 왜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오고 초등학교 아이는 그게 마음에 들어갔을까? 받아들이는 차이입니다. 신전의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본다는 게 잊어버려졌어요. 코람데오가 잊어버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나이 들수록 주책이라는 말 듣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아줌마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줌마들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 부끄러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험이 있어요. 위험. 그 위험이 바로 뭐냐면요,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요, 명문 가문과 명문 가문이 아닌 거에 차이가 있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일삼는 거는 쌍놈들이고요, 끝까지 자기 자신의 것을 배운 대로 지켜나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 이것은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명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가장 혈통이 있는 집안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자리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만날 날이 더 빨라요. 주님 만나는 거는 순서가 없다지만은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와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려고 준비하면 만나게 가까울수록 주님 대비해야지요.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더 성숙된 교회가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말에 힘쓰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간적으로 짧게 해라, 속히 하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요, 그 원어의 뜻은 기회를 사라, 그 얘기예요. 기회를 사라. 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사는 거예요. 여기에 힘쓰라 하는 말은요, 시간을 아끼고 신속히 하라,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여기서 속히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 속히 하라 하는 이 말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더 많이 걷고,
뛰어갈 수 있을 때 더 많이 뛰고, 음식 먹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먹고, 힘을 써서 일할 수 있을 때 더 하는 거예요. 왜? 어두운 밤 쉬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나이 든 사람들, 아이고 이빨 성할 때 더 드세요. 좀 손발 움직일 때 많이 다니세요. 그거는 인생이 편안한 게 하는 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주의 일에 힘쓰는 거는요, 시간이 없어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건 지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이 병원에 있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도 열심히 했지만 병상에 누웠으니까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기다려지고, 그때가 정말 소망처럼 바라볼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예배당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소원이 저에게도 여러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때 드리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내 삶을 드리고요, 내 헌신을 드리고요, 내 고백을 드리고 내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 한마디 드린 것이 더 귀하게 여긴답니다. 호세아 14장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드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면서 삶을 통해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정한 일꾼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께 향해 있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아무리 멋있는 번드름한 폼을 잡고 있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곧 섭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복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